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8,799명, 감사하게도 완치자가 또 2,612명, 사망자가 102명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27만 2,116명, 66명이 확진자고 완치자도 8만 7천 명이 넘습니다. 사망도 11,299명. 이 4주째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주까지 지역사회 2,000개 손소독제 티슈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2개 교회의 월세를 지원했고 또 약국에서 파는 공적 마스크 양보 운동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생애에 전무후무한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팬데믹은 세계보건기구 WHO죠. 세계보건기구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입니다. 사전적으로 말하면 대유행이라는 말이에요. 이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공식화되어서 대유행되고 있다. 그것을 팬데믹이라고 부르는데요. 제 소원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런 팬데믹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갈수록 난리 소문이 더할 것이다. 그냥 우리 시대에서는 이 팬데믹이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금 이전 이후 메르스도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사스도 경험하고 경험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를 요구하시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기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이 사태를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다고요? 기도하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라고 하는 말은 크라운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죠. 이 코로나, 크라운 같은 말인데요. 왕관이라는 말이에요. 왕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현미경을 보면 왕관 같은 돌기가 나 있다고 해서 이 코로나라고 정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땅에서 왕관을 좋아하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를 좋아했던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높아진 모든 산들을 하나님이 낮추시고 낮은 산들을 낮추시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대로 골짜기를 도두어서 주의 대로를 만드시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목자 목녀 방에 YM 그 창시자 로렌 커닝햄과 함께 창시했던 분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올렸는데 보셨습니까? 거기 보시면 그분의 메시지가 뭐냐면 짧은 메시지지만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 이 세상과 교회를 재구성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누시고 이단과 진리를 드러내서 정리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훈련시키시고 가르쳐 이 세상을 재구성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메시지에 굉장히 깊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혼자 살라고 도망가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역을 돌보지 않고 자기 새끼, 자기 가족 지키려고 할 때 교회가 기도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안 되면 나중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되면 나중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많은 것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를 우리가 붙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도할 때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할 때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마스크 찾아서 어플을 보고 이 약국 저 약국으로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보도를 통해서 봤고 또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요 마스크 하나 살라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시간을 지키고 그 마스크 2개 살라고 기꺼이 몇 시간을 줄을 쓰고 기꺼이 먼 곳으로 찾아가잖아요. 저는 그 정도 열정만 있어도 기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열정 여러분에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 정도 열정만 있으면 돼요. 그 정도 열심만 있어도 충분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전국에 13만 개 이상의 교회가 참여하는 다니엘 금식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우리 2분이 참여했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한 중보기도,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시당하고 지팔 끼고 핍박당하는 것을 안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 도리어 손가락질해요. 그리고 마치 예배를 안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깨어있는 교회, 앞서가는 교회, 의식 있는 교회로 착각합니다. 그 어떤 것이 옳은지는 우리 몰라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옳은 건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건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건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건지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서로 손가락질하고 판단할 수가 없고, 다만 중요한 것은 모이든 흩어지든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21일 동안 나라와 전 세계 열방을 위해 우리는 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8만 7천 개 교회,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기도 무브먼트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는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가장 막대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21일간 드리는 여러분의 금식기도, 여러분 또 이걸 잘못 해석하고 21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여러분 밥을 사 먹어야 되면 한 끼에 뭐 저렴한 거는 저렴하지만 뭐 6천 원부터 만 몇천 원까지 가격이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3천 원 이상을 우리가 적립해서 21일 동안 모아가지고 4월 12일 부활절 날 그것을 헌금하면 그 돈을 모아서 대구 경북 지역 취약 지역의 물품이나 그것을 기부하겠다는 겁니다. 그 운동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10편을 통독하게 됩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하루에 약 7장, 8장 정도를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하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깨달음이 있겠고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그 영상을 한 40분 정도 되는데, 40분 앞에 찬양, 설교 20분, 뒤에 기도, 그것만 시청하며 따라가면 예배를 참석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따라 같이 하는 거예요. 집에서 모이지를 못하니까. 나는 이 21일간 드리는 다니엘 금식 기도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상 이상의 은혜를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쉬워요. 어르신들도 핸드폰만 있으면 참여하기가 쉽고, 만약 핸드폰을 못 하시면 이걸 듣고 그냥 자기의 처소에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21일 동안. 왜 이것을 하자고 하느냐? 성경 속에 우리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이를 줄을 세우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 인물 한 명을 저보고 추천하라면 저는 오늘 읽었던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꼭 다니엘 21일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짧게 그 스토리를 쭉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BC 605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전 사람입니다. 605년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쓸만한 지식인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폭삭 망하잖아요. 그런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 중에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릴 적부터 살았던 고향 상천을 뒤로 하고 조국을 잃어버리고 가보지도 못했던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불편해하고 겪는 고통하고는 비교되지도 않겠죠. 다니엘은 그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기도를 포기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타협한 적도 없습니다. 옳거니 안 모이지? 그러면 내 멋대로 살아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아마 다니엘이 2020년 코로나가 창궐한 이 대한민국 땅에 있었다면 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것을 좀 묵상해 봤어요. 답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만약 우리와 동시대에 이곳에 있었다면 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니 그때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 중에서도 젊은 소년들 중에 쓸만한 아이들을 뽑았습니다. 귀족이나 왕족 중에서. 왜냐하면 그들에게 3년 동안 자기 나라 말을 가르치고 자기의 문화를 가르치고 자기의 종교를 가르쳐 종으로 사용하려고 사람을 뽑았는데 그 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어. 왕궁에서 훈련을 받으니까 환경은 좋겠지만은 먹는 음식이 뭐냐면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렸던 음식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상황이 이러니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먹자 일단. 먹고 후일을 도모하자. 이런 타협이 없어요. 절대 우상 앞에 드렸던 음식은 먹지 않겠다. 잘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독하던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러면 좋다. 열흘 동안 너희가 채소와 물만 먹고도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다니엘은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었어요.
한참 자라날 그 아이가 채소와 물만 먹고 견딜 수가 있나요? 어느 날 우리 신년이에게 뭐 먹을래?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채소 없는 거. 고기만 먹겠다는 거예요. 한참 클 때는 고기가 땡기잖아요. 새끼 내내 고기를 먹고 삼겹살을 먹어도 좋다고 하더라고. 한참 자랄 때는 그렇겠죠. 그런데 그 소년이 풀만 먹고 물만 마신다. 그런데 열흘 후에 보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니엘서 1장 8절 읽어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팬데믹이 선포된 이 시대에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다니엘 코스프레가 뭐냐 하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신실하게,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로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는 여러분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라도 나는 예배당에 죽어도 나가서 예배 드리겠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지만 내가 더 성경을 읽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내가 해야 되겠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언제 모일지 모르지만 그 모이는 동안에 나는 신약 성경을 통독해야 되겠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내가 하루에 한 가지씩 해야 되겠다. 이것을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뜻을 정하고 계신가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뜻을 정하고 그곳에 계시는 건가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어떤 뜻. 근데 뜻이 없어,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에 뜻이 없어. 이 팬데믹 상황에 그냥 흘러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흘러가는 거야. 못 모이니까 안 가는 거고,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 남들 쫓아다니니까 마스크 찾아가지고 헤매고 다니는 거야. 무슨 뜻이 없어, 그리스도인으로서. 10일 동안 채소와 물을 먹었는데 1장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뜻을 정하면 은혜가 임해요. 뜻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는 거죠. 왜 꿈을 못 이루는 거죠? 꿈이 없으니까 꿈을 못 이루는 거죠. 꿈을 꾸는 자는 꿈을 이루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자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1장 20절에 보면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에게 총명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여러분, 보통 사람의 10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바빌론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박수, 술객 이런 사람들보다 10배를 강했으니 일반 사람들보다는 100배나 더 지혜와 총명이 강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원래 똑똑한 게 아니라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뜻을 정한 그 믿음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릇이 없는데 무슨 은혜를 담아요? 그 지혜로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이에게 경배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세 명의 친구들과 다니엘은 금신상에 절대 절하지 않죠.
하나님의 신의를 지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도 살아야지. 흉내만 내면 되잖아. 마음에 경배하지 않고 흉내만 내면 되잖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동쪽을 향해서 보고 일본의 황제한테 황제 숭배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목숨을 걸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우리 교단도 포함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살고 봐야지. 형태만 잃지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절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난 우리 부흥 100주년 때 2007년 상암동에 전국의 모든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100주년 기념예배를 할 때 공식적으로 회개 기도를 했거든요. 신사 참배한 것을. 흉내만 내자.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경배하면 되잖아. 이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는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죠. 그러나 그곳에서 어떻게 되죠? 살아남죠.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존귀한 대접을 받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이 양반은 꿈을 잘 꿔요. 다니엘이 해몽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꿈 내용이 뭐냐 하면 그가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왕은 뭐 여러 가지 평이 이게 무슨 현상이냐, 뭐 정신병이다, 미쳤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밖에 나가서 소처럼 풀을 먹고 머리털 독수리처럼 기르고 발톱은 귀신처럼 길려가지고 이렇게 짐승처럼 광인으로 살다가 때가 되니 그가 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왕위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죽고 두 번째 왕인 벨사살 왕이 이제 왕이 됩니다. 보통 왕이 바뀌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참모들이 다 바뀌지 않나요? 바뀌잖아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때 황교안 총리였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되니까 이낙연 총리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 총리들이 바뀌어야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남의 나라에서 다니엘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이 견고한 진을 흔들 자가 없었어요. 도리어 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왕이 돼가지고 갑자기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 회벽에다가 글을 막 쓰는 거예요. 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보니까 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쓴 거예요. 그게 5장 2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이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딱 해석하는데 그 해석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네 정권은 이제 끝났다. 너는 죽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걸 해석해 주니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더 높여서 셋째 통치자로 삼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밤 벨사살이 죽어버려요. 말씀대로. 다니엘은 더 높은 고위 관직에 오르고 벨사살 왕은 죽어버리는 거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들고 계시는 걸 여러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왕이 누구냐?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이 세 번째 왕이 된 거죠. 다리오 왕이 바벨론 왕이 되었는데요. 6장 2절에 보면 또 그를 위해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3명의 총리를 뒀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예요. 6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야, 총리들이 시기하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다른 총리들이 시기하겠죠. 6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시기 질투에 가득 찬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끄집어 내리려고 막 허물을 찾는데 완전 결백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 봤더니 지가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 그리고 자기가 믿는 그 율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 율법을 어기도록 유혹을 하면 아마 허물을 찾을 수 있겠다 하고는 짜낸 게 뭐냐면 바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을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는 왕을 꼬독여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금령을 세웠다는 거예요. 어명을 만들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 이 금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서 포로에 불과했던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의 시대에 살아남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믿음의 사람이 된 이유가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거. 드디어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기에 다니엘을 어떻게 시대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계속 그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그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느냐,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 놀라운 삶의 이유는 바로 1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시기에 왕이 죽고 바뀌고 왕이 죽고 바뀌고 하는 이 시기에도 다니엘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한 이유를 여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금식 기도는 바로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은혜도 함께 경험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4가지가 있는데요. 빠르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것은 그 위협이나 죽음이나 핍박이나 고난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또 시에서 경기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모이지 못하도록 뭐 온갖 가지를 다 해도 나는 뜻을 정하여 예배하겠다, 나는 기도하겠다, 이것처럼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부족해, 너무 바빠, 너무 피곤해, 애들 때문에 기도를 못해, 해봤자지 뭐, 네 목사가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안 해, 이런 고집스러운 사람들까지 우리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빌미로 삼아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잘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시간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피곤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니까
올컨이 잘 됐네. 기도하지 않을 좋은 이유잖아요. 해봤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고집스럽게 네가 아무리 하자 해도 난 안 해.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두 번째는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성전은 아니었어요. 그곳이 자신만의 성전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에게는 윗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윗방.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윗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만의 윗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니엘에게 윗방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윗방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장소와 시간을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 시대하고는 윗방을 만들어줘도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빈방,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 윗방이 될 수 있잖아요. 미스터 트롯은 2시간 동안 눈이 시뻘게 가면서 보고 문자, 임영웅 문자 이러면서 그 몇십 분 앉아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못하는 거죠.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 아니고 뭐겠냐는 거예요. 이게 미스터 트롯 본 거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저도 미스터 트롯 보고 나니까 2시간이 훌쩍 지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 몇십 분은 못하는 거예요. 윗방이 없어. 우리는 윗방이. 다니엘은 윗방에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사모함을 가지고 열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혹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물론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집에 있는 어떤 윗방에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위치가 아니지, 여기구나, 이 교회 위치를 보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건 사모함의 표현이죠. 사모함의 더 갈급하고 사모함, 그 열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의정부에서 다니엘 금식 기도할 때 교회가 있는 쪽으로 향하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여러분 창문을 왜 열어요? 닫아놓고 해도 되는데 닫혀져 있는 환경을 다 걷어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창문은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TV, 핸드폰, 이게 창문이야. 그걸 열어야 돼. 그 다음에 식탐, 게으름, 불순종, 고집, 이런 것들을 열어 제끼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58명이 21일 다니엘 금식 기도에 초청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내가 21일 동안 내가 이걸 하리라 뜻을 정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쯤 될지 난 모르겠어요. 다 뜻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목자, 목녀, 목부부터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나 금식 기도, 그 다음에 영상 시청하면서 예배하는 거, 그 다음에 시편 통독하는 거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하리라. 뜻을 다니엘처럼 정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창문을 열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돼 있죠. 이게 뭐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뭐 영적 습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실함. 느부갓네살 왕 때도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벨살살 왕 때도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늘 해왔던 경건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후에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육체의 연단 뭡니까? 아침마다 일어나 운동하고, 에어로빅하고, 수영하고, 산 등산하고, 그거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그런데 더 큰 유익은 뭐냐? 경건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약속이 있는 축복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무릎을 꿇고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분, 다니엘 금식 기도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을 한 40분 정도 내시고 통독하는데 한 30분 정도 내시면 돼. 그러니까 최소 1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해보면 12시도 좋고 11시도 좋고 10시도 좋고 새벽도 좋고, 제가 최대한 아침 일찍 이것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혹시 저한테 개인톡으로 나는 새벽에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요, 제가 새벽 일찍같이 잠을 안 자서라고도 여러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9장 27절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 이삭은요, 창세기 24장 63절에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은요, 창세기 28장 11절에 해진 후 유숙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을 새우면서.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 죽었다 깨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위 출신인데요, 방위는 전쟁이 일어나도 5시에 퇴근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침대에 누워가 시청했다고, 소파에 퍼지고 자빠져가지고 기도했다고. 이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가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 피곤하면 이거 오늘 시청해야지, 침대에 누워가지고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이러다가 졸다가 듣다가 뭐 어떻게 기도할 겁니까 이거를. 여기는 TV 틀어놓고 애들 막 뛰어노는데 소파에 앉아가지고 엄마 뭐해? 나 이거 해야 돼. 금식, 다니엘 금식 기도 시청해야 돼. 좀 조용해, 시끄러. 이게 어떻게 기도가 되겠냐고요. 뜻을 정하고 윗방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무도 없을 때 새벽에, 잠이 다 들 때 저녁에, 또는 자기 직전에 추천합니다. 아니면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차라리 아무도 없는 그 차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6장 22절에 너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못하였사오니. 이럴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사자라면 코로나 입을 봉하시겠죠. 우리 질병이 사자라면 그 질병의 입을 봉하시겠죠. 가난이 사자라면 그 가난의 입을 봉하시겠죠. 할렐루야. 이거 안 해보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형통이 뭡니까?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형통하신다. 여러분, 코로나19 다 못 살겠다, 죽겠다, 안 된다, 힘들다 할 때 우리는 이 다니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어떻게? 뜻을 정하셨습니까? 마음에 정하셨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목자, 목녀, 목부들 뜻을 정하셨습니까? 모원들 뜻을 정하셨습니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21일 동안 죽자 사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고 달라들어 열정적으로 할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주위를 위협하는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다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할 때 하나님이 형통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이거 하고서야 그게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입을 봉하시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도둑놈 심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게 분명합니다. 이게 잠잠하게 될 거예요. 곧 저는 확신합니다. 백신이 만들어지고 곧 팬데믹이 종료가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거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3분의 1 교인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마귀가요, 잡아먹을 사람 많아요. 너무 쉽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기를 원합니다.
더 뜨거움을 가지고 모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